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잠언서 2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정혜진 집사님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중한 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후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28장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29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다. 그래서 속담, 경언, 비유담, 특별히 비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라는 말도 되지만은 노래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비교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뭐 한두 절 이렇게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운율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노래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을 제2성경 시대의 찬송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찬송에는 시편 가사를 그대로 해놓은 찬송가가 몇 곡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제가 중국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중국에는 1300장이나 되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상당히 시편 가사를 그대로 찬송가로 옮겨낸 찬송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뭐 욥기도 시가서에 속하니까, 그리고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곡조를 붙여가지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읽을 성경을 매일 보내드리면서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듣도록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사임하고 끝나면은 오늘 읽을 성경을 후임 목사님이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원하시면은 아마 후임 목사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파일은 목사님이 달라면은 제가 드려서라도 계속해서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에는 이 비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또 이제 이 특별히 29장까지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게 쫓아오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쫓아오는 게 아니죠. 호치옷입니다. 상지옷이 아니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호치옷과 상지옷이 뜻이 다르죠.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죄린다. 그 이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나 도둑이 제발 죄리는 거나 어떤 이제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요, 죄를 지으면은 항상 쫓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혹시 경찰들이, 혹시 형사들이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의인은 그런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따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어떤 나라에 죄가 있으면은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죠. 사실 이제 죄인이 많으면은 죄를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조금 잘못된 가면은 얼마나 너도 나도 이 말이 많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아무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길어지게 된다. 자,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 이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사실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우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근데 피차 가난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은 뭐가 같은가 하면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여러분들 추수 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덜에 놔놓으면은 옛날에 보니까 그냥 이삭 자체에 삭이 나가지고 곡식을 전혀 못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와 같다.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사실 이제 율법을 바로 알아야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모르면은 악한 사람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는데도 그 사람 잘했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이에요.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잘 알면은 이게 잘못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도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저것은 잘못이라고 딱 지적하고 대적하게 된다. 따라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뭐 이게 4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악인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 뭐가 정인지 공인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모든 잘잘못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바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잘못을 다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진위,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미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허실, 이게 이제 그 공허한 것과 실속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선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긍중, 경중,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 이렇게 쓰니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정오, 바른 것과 잘못된 것, 본말, 공사, 이런 확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맨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사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잘못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좀 성경을 공부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경 강좌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바르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모르면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매일 뭐 제가 보내드는 오늘 읽을 성경이라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될지를 다짐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개역개정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그 개역개정은 부유하면서 사곡히 하는 것이 개역개정은 굳게 행하는 것. 잘못 행하는 거죠. 구부러진 것. 그래서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돈 없고 가난한다 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가지고도 잘못 행하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이 낫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탐식자가 뭐냐면은 개역 개정은 음식을 탐하는 자. 사실은 음식을 탐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자가 붙으면 뭐든지 안 좋잖아요. 이제 과식, 이것은 뭐 건강에 특별히 해로운 건데, 아무튼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그러니까 사귀면은 결국 자기도 음식을 탐하게 되죠. 과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너무 과식하면은 안 좋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항상 뭐 좀 맛있는 데 있으면은 그걸 전부 입력시켜 놓고는 그걸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이제 은퇴하고 뭐 원로 목사가 내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젊지만은 젊을 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무슨 대화가 주제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또 어디 가서 놀러 갔던 거,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면서 저와 연세가 많아가지고 맨날 영감님 하는데, 한은식 목사님을 보고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마이소. 뭐 말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계시록만 붙들고 살았으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계시록이라도 좀 가르치는 목사가 됐어.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같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진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입니다. 목요일 날마다 매일. 그래서 여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잘 못 먹어도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되고 굶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는 문제 너무 담하면 안 좋다. 8절 중한 별리로, 이게 이제 고리대금이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고리대금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리대금은요, 돈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자기가 뭐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리대금은 망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 돈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요즘 같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기도 잘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저도 뭐 사실 기도를 길게 못해요. 길게 못해가지고 기도 좀 길게 해보려고 방언 받겠다고 하늘산 기도원까지 가보고 그저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 그리고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거기 기대하러 다니면서 방언 받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를 길게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바리새인들은 길게 기도하는 거,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꼭 전에 와가지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기도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주여 3창 하고, 그리고 요즘은 3창도 모자라가지고 주여 7창을 하는데,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주여 7창 합시다 하는데 7창을 세지를 못하겠네. 3창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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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데 7창 하자니까요, 이게 몇 번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러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기도 잘해도 그 기도는 가정난 것이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제가 강조할 때는 이제 사무엘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물론 뭐 노 목사님이 그 성경 속에서 뺀 겁니다만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부자는 자기를 항상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렇지만은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가난한 자, 가난하면서도 명철한 자는 그를 했는데 이 부자를 살피는 그런 경우도 되지만은 여기 개역 개정은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했던 철학자처럼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명철하고자 할 때는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온당치 않는 성실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자 된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자, 12절.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덕이한다는 말은, 이제, 여기, 알라츠라는 거 해버렸는데, 즐거워하다, 크게 하다, 기뻐하다, 계가를 올리다, 의기양양해야 하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의인이 좋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은 큰 영화가 있지만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늘 잘못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만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 1서 9장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그 말이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갈 때에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자들, 계수함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민수기 25장까지. 왜요? 마음이 강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출애굽 1세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자,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제 좀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도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돈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잘 정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면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줄인 곰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래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침상에 저녁에 누워가지고 내일 날이 밝으면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을 덩쳐서 집을 빼앗을고 밭을 빼앗을고 그런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크게 행하지만은 이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심이 없는 자가 말이죠. 그러면 장수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지리자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람의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걸어가는 길이 함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을 필요도 없어.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망하도록 내버려 놓으라는 거죠.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 사곡히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주보에 문제에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했는데 여기는 성실히 행하는 자, 뒤에 가면은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19절. 자기의 도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당연하지요. 부지런히 자기 도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게 생기지만은 방탕을 따르는 자, 그래서 내버려 놔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핍함이
궁핍함이 많다.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고 악한 방법, 잘못된 방법을 서면은 결국은 속히 망한다. 그것도 형벌을 면치 못한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은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죠. 얼굴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좀 안면 있고 좋은 사람들은 좋게 판결해주고, 내 얼굴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나쁘게 판결해주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게 영화로 된 거 하나 있죠. 소설책으로 된 게 하나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하는 장발장이 빵 한 조각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감옥 살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빵 한 조각 훔쳐 먹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감옥을 산 원인은 타로 가다가 붙들리고 이래가지고 죄가 늘어나가지고 올해 19년을 감옥살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악한 눈을 가지고 재물만 살려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고 그런 짓 한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경책하는 자, 경책한다는 말은 이렇게 좀 꾸짖어주고 책망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잠언서에서는 항상 미련한 사람들은 그 책망이나 비난 이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철이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사랑하게 된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물건이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내가 부모의 물건 좀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걸 도둑놈으로 뭐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것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라. 25절 마음이 담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담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풍족하게 된다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풍족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억만장자가 되는 풍족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게 그게 최고의 풍족이에요.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까 성실히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요게 두 가지 답이에요. 27절 마지막 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이건 앞에 헛구대하여도 부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28절 마지막 절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죠.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가 죽고 나면은 의인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